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신천지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를 2000년 전 그 당시의 일곱 교회로 보지 않고 미래에 나타날 예언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 나타난 그 실체를 유재일 장막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마저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사도 요한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나타날 예언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난 인물을 이만희시라고 신천지는 주장한답니다. 과연 이 모든 신천지의 주장이 맞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증거,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지금 적는 이 글로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서 알렸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앞으로 적는 이 글은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린 글이다라고 하며 사도 요한 자기가 앞으로 적을 글에 대한 상태를 미리 앞서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계시록 1장 2절의 9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적기 전에 먼저 환상의 내용, 곧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계시록은 환상으로 계시를 받은 뒤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한 상태에서 적은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2절 그 자체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를 받을 일곱 교회에게 말하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사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앞으로 글로 적어 전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내가 너라는 사람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면 그 말한 내용 자체가 제가 꿈의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받은 너라는 사람에게 꿈의 내용을 전부 알려주겠다라고 개인적인 사설을 말한 것처럼요. 계시록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글을 받거나 글을 읽을 수신자에게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앞으로 글로 적어 너에게 알려줄 건데 그 글은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서 알린 글이다라는 수신자에게 자기가 적어줄 글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하는 개인적인 말, 즉 글을 받고 읽을 수신자에게 자기가 적을 글에 대한 개인적으로 설명의 말을 하는 개인적인 사설일 뿐이며 그 계시록 1장 2절 내용 자체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계시록 1장 2절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글을 읽고 받을 수신자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개인적인 사설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닌 사도 요한과 친분 관계에 있는 그를 받을 당사자인 일곱 교회에게 말하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사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계시록에 적혀 있는 그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사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계시록 1장 1절은 앞으로 자신이 적어 보내는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그 적을 보낼 글의 내용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신의 글을 받거나 읽을 수신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개인적인 사설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3절도 자기가 적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자기가 쓴 글을 읽고 보고 그 글의 내용을 지키는 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개인적인 사설일 뿐 3절 그 자체가 환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4절과 5절, 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4절부터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 자신은 일곱 교회에게 이 글을 편지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을 일곱 교회에게 말하는 개인적인 사설일 뿐 그 내용 자체는 환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전에 환상을 볼 때에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너가 본 것을 글로 적어 7교회에게 보내으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은 있었는데, 그러나 4절의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내용 그 자체는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전에 환상 속에서 본 예수님의 편지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난 뒤 일상생활을 복귀한 가운데 그 명령을 준행하여 행하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사설일 뿐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너가 본 것을 글로 적어 7교회에게 보내라라는 주님의 명령의 환상의 내용이지, 4절을 그 명령을 따른다고 행하는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환상의 내용이 아니죠. 그 내용은 사도 요한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지 보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행하는 사도 요한의 현실의 노력일 뿐이지 환상 속의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또 4절 중반부터 5절에는 사도 요한이 전에 환상에서 본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 언급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예수님이 행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여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어 세상의 권세를 휘어잡은 예수님의 과거 업적을 언급하면서 7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런 식의 7교회에게 예의로서 행하는 문안 인사 자체도 환상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를 받을 7교회에게 인사하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사설입니다. 그 문안 인사 자체가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보았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특히 5절 내용인 부활하고 세상 권세 휘어잡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과거 업적을 나열하는 부분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받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식이고 환상으로 본 내용이 아니죠. 6절은 다를까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도 예수님의 우리라는 사도 요한과 7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던 예수님이 이미 행한 과거의 업적을 되새기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며 환상 속에서 본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라는 사도 요한과 7교회에게 이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예수님의 과거의 업적을 나열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체를 미래에 일어날 내용을 담은 환상의 내용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그 내용 안에는 우리라는 사도 요한과 7교회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는 은혜를 이미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나라와 제사장 삼은 과거의 업적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서 재림 때 등장하는 예언적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의 업적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는 미래의 재림 때에 나타날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저 글이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사설로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니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살던 현실에 있었던 그 7교회이죠. 신천지는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라는 자신들에게 끼친 은혜를 기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 계시록 1장 5절 6절 내용을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내용으로 푸는 웃기는 해석을 한답니다. 신천지는 아예 계시록 1장 1절부터 끝까지 계시록 모든 전체 내용을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일로 해석합니다. 그럼 4절의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도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5절 중반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일도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과거에 행한 일들입니다. 그 과거의 행적인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그 존재는 그 과거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특징만으로도 사도 요한 2000년 전 당시 과거의 존재이며 미래에 나타날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시간적 시점과 계속 연결된 6절의 내용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는 은혜도 과거에 우리라는 존재에게 행한 예수님의 과거 업적임을 나타내어 주며 미래에 나타날 예언적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또 그렇게 그 과거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사도 요한과 7교회이니 사도 요한과 7교회는 미래에 나타날 예언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2000년 전 그 당시 사도 요한과 7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사도 요한과 7교회도 미래에 나타날 예언적 존재라는 주장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신천지는 국어 공부가 문제가 많아 내용 파악을 못하는 집단입니다.